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시리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게 하시고 사탄이 그 말씀 훔쳐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놓고 볼 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성령님께 사용되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두 명의 인물,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로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을 하죠. 한번 지금까지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일어나서 처음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막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설교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일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한 사람도 베드로였죠. 물론 이제 함께했던 요한과 같은 제자도 있었지만 주로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서서히 바뀝니다. 바울이 주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게 13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사도 바울이 이끌어갑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약간 중첩되다가 바울과 자취를 감춥니다.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큰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잠깐 베드로가 등장해 한마디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인간 주인공은 누군 겁니까? 베드로이고 뒷부분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겁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제3의 인간 주인공이 있습니다. 꼽으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행전의 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고 7 집사를 세우죠. 그중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단지 7 집사 중 한 명이다 그리고 이름 쭉 나열해 놓고 끝난다, 명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을 집중 조명합니다. 7 집사를 세운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가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장이 7장입니다. 7장 60절까지 있습니다. 6장이 가장 짧은데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4배 분량인 겁니다. 이 분량면으로도 베드로와 바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부분을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스데반 이야기 사건이 분수령이 된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그 스데반 이야기의 도입부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면 주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또 표적을 민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또 설교를 하죠. 몇 구절 한번 찾아 읽어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그 구절이 누구에게 쓰였는가를 한번 집중해서 읽으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또 나오죠.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근데 이게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께 쓰였습니다. 예수님께. 그 다음 또 몇 구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5장 12절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나오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근데 이번에 누구에게 쓰입니까? 사도들에게 쓰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손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 사도들에게 그게 이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 즉 사도들에게만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누구에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똑같은 표현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에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권능이 있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다. 놀랄 일이 아니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직접 따라다녔던 사도들에게 이 능력이 이어진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러라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거니까. 예수님이 직접 위임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똑같은 권능과 능력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랍습니까, 여러분? 일단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부터 뽑으셔서 훈련시킨 자들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때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후에 믿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유대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이름이 샘 킴 혹은 데니얼 리 이렇게 쓰면은 무슨 생각 드십니까? 대번에 한국 사람은 맞는데 킴이고 리니까. 그런데 잘 모르지만 이 사람 그 토박이 아니구나, 이민자구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구나, 금방 우리가 알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2000년 전 이름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정통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이 아니라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생전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그 밑에서 배웠던 제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집사가 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요즘식으로 한다면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깊지 않은 신자였던 겁니다.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열심히 특심이고 뜨겁고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과 표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의 연륜, 연조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됐습니다. 이런 연륜 굉장히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믿음이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습니다, 제법.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와 오래 교회 다닌 것과 믿음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몇 달 전에요, 여름 지난쯤이었던 것 같은데
천안에 있는 어떤 친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요. 예배의 이제 정상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코로나 2차 이렇게 시작되고 좀 잠잠해지고 이랬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앞장서서 장로님이 안 나오신다. 성도님들은 나오려고 하는데 기저질환이 있으신가 보죠. 아프신가 보죠.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신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에서 안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여름까지도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이 나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코로나 한창일 때도 오셔서 늘 앞장서서 안내 보시고 솔선수범 하셨는데 아이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나름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라 이제 자랑질이 돼가지고 살짝 뜨끔했는데, 물론 여러분 그 장로님에 관한 걸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 목사님의 걱정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나눔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연조가 짧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사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와요.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을 종합하면,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산 거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뒤에서 이렇게 제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나오실 때 인사 후에 그 아픈 환우들이 기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주일 있죠, 매주일. 대부분 이렇게 보면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 기도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을 인도하시고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이 목사님께 기도받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본인들의 의지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구역장의 말을 듣고 예배 후에 기다리시는 게 정말 저는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가끔 드려요. 제가 기도하지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게 기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는 겁니다. 꼭 이런 말을 간혹 드리곤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닌 사람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도 사용될 수 있죠. 사도들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신앙의 연조가 짧음에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곳에 있는 모든 바오진제일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어디 위에 선다고요?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바로.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 보죠. 6절,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지금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스데반의 사역이요, 지금 해외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의 반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구절에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이민자들의 교회,
중국에서 살다 온 이민자들의 교회, 일본에서 살다 온 이민자들의 교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당,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물론 이제 회당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다른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좀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회당이 없으니까 그 회당을 이룬 사람들이 스데반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아마도 스데반도 이민자였기에 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반발이 생기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우리 11절 그리고 13절 14절도 사도행전 6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지금 제가 번호로 숫자로 표시해놨죠. 핵심 이유가 세 가지인 겁니다. 세 가지. 이민자 유대인들의 이 반대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이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에 따른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본 겁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이 헐리고 예수가 성전이 되심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또 왜 모세를 모독했다고 한 겁니까? 율법이 예수로 인해서 완성되었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세 가지 주장을 한마디로 묶으면 유대교 신앙의 본질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율법과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신앙, 핵심이거든요. 유대교 신앙의 두 축, 율법, 또 하나는 성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본질을 거부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심을 안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유대교가 기존에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율법과 그 성전 중심주의가 낡은 종교적 전통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렸고 말씀과 성령에 기초한 신앙이 구원을 가져옴을 알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요, 모호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 중심주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율법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야, 맞다. 예수님 중요하고 믿지만 거기 플러스 모세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랬다면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능력과 기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맛보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말씀 위에 바로 설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능해요. 그게 말씀의 맛을 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6장이 스데반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도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 성령 충만이요. 스데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까요? 불러 이러면 주문 외우면 될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아침에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이라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다가 난 안 갑니다 그랬다가, 이 목사에게 말씀을 나눠달라는데 계속 거절하는 게 이게 미안해가지고 또다시 부탁하고 하면 해야겠다 했는데,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그럼 합시다 해서 하기로 했어요. 10월에 처음 했는데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제 뭐 애청자들의 사연이 들어오고 그걸 담당 PD님이 소개를 하고 그런 건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 아침 9시거든요. 보통 라디오는 차 타고 갈 때나 듣지 누가 그 출퇴근 시간 다 지난 아침 9시에 라디오를 듣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듣더라도 누가 무슨 문자까지 보내고 그럴까 그런 의구심이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문자가 그래도 오긴 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제가 더 도전을 받았어요. 2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메시지: 23년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왔고 퇴근 시간 후에 저녁 시간을 쪼개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19로 멈춰져서 정말 아쉽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공책과 필기구를 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 저력이 이런 분들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잠시 스치듯 들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 충만에 대한 갈급함,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누가? 당연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이 문턱에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포텐이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능력과 기적을 맛볼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라디오 방송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많습니다. 계속 사모하십시오. 계속 읽고 뜯고 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말씀 충만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읽다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치유를 맛보는 거예요. 예고 드렸던 대로요, 리바이블 성경 읽기, 나머지 신학 읽기 그리고 요절 쓰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쯤에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다 참여하십시오. 복음성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말씀은 어디를 읽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고 쓰다가 능력을 맛보고 치유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큐티 하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심령의 회복,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할 때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말씀의 맛을 못 봤으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마음이 안 동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목사님이 선포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도전이나 해보자.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연말과 연초를 거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바로 설 때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도 고난과 모함을 겪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도 고난도 있고 모함도 있을 수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칭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근데 이민자 유대인들이 아까 본 것처럼 스데반이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를.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지혜를 주셨고 이민자 유대인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당해내지 못하니까 졌어, 당신 말이 맞소, 인정합니까? 우리 11절, 12절 6장 사도행전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법정에 고소합니다. 앞에 부분에서요, 재판장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그 죄목으로 사람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 사탄의 변하지 않는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잡혀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사람들을 샀고 백성과 지도자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소위 선동했다는 거죠. 그 충동질 당한 세력들이 와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공회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 교회를 향해 쓰는 전략도 똑같습니다. 뭘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질합니다. 선동질을. 모든 비난의 화살을 교회에 돌리게 합니다. 물론 교회가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막 교회가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고 막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착한 일은 결국 무엇과 관련됩니까? 영혼 구원과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회사업, 복지, 교육사업, 선한 일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기프트박스, 해피박스 우리 아이들에게 섬기고 나눠주고 남은 거 이 지역에 나눠주고 사람들 섬기고 왜 섬기는 겁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칭찬받고 소문 좋게 나고,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결국은. 근데 사탄은 그 영혼 구원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진리이신 예수를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충돌시켜서 선동질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돼 있어요. 온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을 하니까, 이렇게 막 나누고 섬기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니까. 근데 그게 금방 뭘로 변합니까? 잡아가서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모함을 당합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법정에 세워집니다. 그 법정에 거짓 증인까지 나타납니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하고 증인으로 위증을 하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참 제자가 되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집니까? 좋은 일만 막 생기고 한 일마다 잘 되고 막 재산이 늘어나고 권력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 그 뒤엔 누가 있습니까? 거짓의 영 사탄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난 차라리 대충 믿겠습니다. 아이고, 예수의 참 제자 되고 뭐 성령 충만하면 잘 풀려야지, 고난도 가고 모함 당할 것도 각오하려면 뭐하러 믿습니까? 대충 믿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6장 15절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잡혀가서 공회 법정에 섰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쫙 수십 명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모든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수십 명의 눈길이 스데반 한 사람에게 쏠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먼저 잡혀왔던 베드로, 공회에 잡혀왔죠. 그때 혼자였습니까?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혼자예요. 혼자. 모두 주목했다는 것은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공회의 경고를 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장에 스데반의 긴 변론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 모함과 거짓 속에서도, 거짓 증인, 위증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 스데반을 다 주목하여 보고 있는 그 공회원들의 얼굴은 어땠다는 겁니까? 악마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 죽일 듯이 분노하고 있는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복받은 인생입니까? 모진 고난과 모함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 속이 막 부글부글 분노로 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모함,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 세상은 여러분 평화가 없는 세상이에요. 불평등한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불화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온 계층으로 쪼개져 가지고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시기하고 불화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나는, 마음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이왕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채우시겠습니까? 죄악들을 자꾸, 악한 것들을 자꾸 채우면 안 돼요. 그럼 쌓이는 겁니다, 그게. 임계점이 도달하면 터져요.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하고, 그렇죠? 성경 같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화가 와요.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다 선한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선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저도 상상해봐요. 이거 나눠서 25일 날 이거 들고 이 예배당 문 앞을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 채워놓으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받는 아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받는 분이 예수의 기쁨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기도. 그게 그 아이들만 살립니까? 우리 영혼을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 그런 일들이 채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수많은 소문이 난무하고 난 안 했는데 막 뭐라 그러고 전혀 그럴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럼에도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사람, 그런 삶, 참 예수의 제자 되어서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